네, 오늘 12월 1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골수 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헬라의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부유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이 슬프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세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0장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자마자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22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를 설명하기를 자기는 바로 왔는데 그때 파사의 군주가 자기를 막아서 못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파사의 군주가 천사가 오는 것을 막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파사 뒤에 파사의 군주들이 있고 그리고 헬라에도 군주들이 있고 그래서 헬라의 군주 파사 이 하나님의 천사가 파사의 군주를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 헬라의 군주가 와서 헬라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군주, 사탄, 영적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래서 500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을 못되어 망할 것이요. 21절에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비천한 자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고 유대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어떻게 말하냐면 비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의 영광을 이을 자가 아니었는데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패배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우리도 왜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명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왕의 후손 중에 왕손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인질로 잡고 있으면 뭐 반역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패배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14년을 보냈습니다. 14년을 보내다가 자기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그 3세가 죽고 자기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카가 왔습니다. 조카가 와서 인질이 되고 자기는 거기서 풀려난 겁니다.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형이 독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독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형은 죽었고 자기 조카는 이미 로마에 지금 그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독살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요, 이렇게 한 절에 딱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었고, 비천하다는 말은 비열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인질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하기를 그는 편할 때 속임수로 나라를 얻어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 기록이 되다가 자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사람이 애굽에 원정을 합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갔다가 이 사람이 패배를 합니다. 패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을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기 쓰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 견고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가 아마 8장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피터 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주피터 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행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32절에 보시면 이것을 대항하는 유대인의 반정부, 헬라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운동을 마카비 운동이라고 그러죠. 마카비 운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헬라의 이 문화를 따라가서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하는 삶을 살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용맹스럽게 일어나서 그들과 싸울 거라는 거죠. 33절을 보십시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마키아바의 운동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비록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정치적인 승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그 정권이 들어서고 왕이 들어서고 독립을 얻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정한 기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정권과 그 정부가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값, 세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때는 교회가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정부가 들었으면 그러면 이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주십니다. 좋은 정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해서요.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좋은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를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정부,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부와 눈에 보이는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